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덮으소서.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만다에 예배합니다. 온 만다에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만다에 예배하니 온 만다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시 자리에서 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만다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만다에 예배하니 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만다에 예배하니 온 만다에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적은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줘
계시기에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이 늘 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의 이름 큰 소리로 물결을 영하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잠하다 저 동역이 바람에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구나 주의 소리를 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저 소망의 나라에 저 소망의 나라의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마치 컴컴한 어두운 밤 거친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주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늘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잠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우리의 감격입니다. 오 성령님 하나님 같이 아버지는 믿음의 성전들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피할 바위 삼고 산성 삼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때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더 큰 아버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깊은 곳에 주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득히 채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중에도 강단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각 재단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또 아버지 모든 성들과 목사님들 기억하셔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재단을 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주는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절반이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없는 것과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 이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친히 이곳에 세워주신 몸된 청지기 교회에도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깨닫고 변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베푸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마지막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잡을 것과 버릴 것. 잡을 것과 버릴 것. 잡을 것과 버릴 것. 잡을 것과 버릴 것.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들릴 수 있도록 같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안이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져 가는데 또 우리의 지켜야 할 일상들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자주 이렇게 얼굴을 이제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떻게 사세요? 전화 인사드렸더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한 주간 한 주간이 참 만만치 않다. 이런 표현도 들려주시고요. 또 제가 뉴스를 읽고 또 댓글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지난 주간에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한 직장인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두렵다. 회사로 출근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고 있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이걸 더 실감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낯설고 서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앞은 잘 보이지 않는데 풍랑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미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때에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아야 될 것은 더 분명하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딱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요나 때에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가 있었고요. 또 바울도 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건졌고요. 또 조금 전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다름 아니라 그런 풍랑을 겪으셨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요나 때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탄 배에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노련한 그 선원들이 어떻게든 그 풍랑을 뚫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 제일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자던 요나까지 깨워서 너의 신에게 좀 빌어봐라. 그때 요나는 깨닫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비롯된 일임을. 나를 던져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왜 그랬냐. 그래도 차마 생명을 던질 수 없어서 가진 애를 써봤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야 풍랑이 멈추었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기사회생시킨 이후에 니느웨로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 때는 어땠나요? 바울 때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목표 행선지는 어디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당시의 땅끝은 그들이 가볼 수 있는 제일 세상의 끝은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믿음행전도 했습니다만 그걸 잘 읽어보면 그가 세워진 그런 3차에 걸친 세워진 교회들을 같이 동역자 삼아서 로마에 먼저 이르고 로마에 또한 있었던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의 수건사업이었고 그의 어떤 믿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갈 때에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그를 이제 호송하여서 이제 한 배를 만나서 그 배를 만나고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의 배라는 게 이제 범선이잖아요. 범선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제 이용해서 가는 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가 있고 또 막을 때가 있고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제 겨울바다의 바람은 반대로 되고 거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 과동한다. 즉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군데 머물죠. 그런데 이왕 겨울을 날 바야 먹겨울을 나게 되니까 영면 더 좋은 여건이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 백부장도 거기에 찬동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렸지만 그걸 만류하고 이제 백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야 우리 판단이 옳았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잔잔한 바다였지만 곧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그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자그마치 14일입니다. 14일 동안 계속해서 몰아치는 바람, 칠흑 같은 어두움, 그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여기 있는 일행들이 다 살 거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기 마지막 남은 음식들을 다 먹으십시오. 그때야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음식을 들고요. 나머지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밀까지 음식도 다 버리고요. 그러다가 물결을 따라서 표류하다가 나중에 한 섬 가까이 멜리데 섬이죠. 가까이 근처에 이르러서 모래톱에 딱 걸립니다. 모래톱에 걸리고 나니까 두 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 배가 딱 걸렸는데 이물, 즉 배 머리는 모래톱에 딱 이 정지가 되고 고물, 배 뒤쪽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 파도에 그게 다 깨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난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죄수들이 도망칠 위기에 있으니까 다 죽여버리자고 말하는데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다 뭐든지 붙잡고 무틀 향해서 다 나가게 되는데 그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작은 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을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역시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너무 사역이 고나니까 너무 피곤해지신 나머지 고물이가 어디예요? 이제 저도 이물과 고물이 잘 차이가 구별이 안 됐었는데 이물은 이마할 때 그 이제 그런 비슷하다. 고물은 저 뭐죠? 꼬리 할 때 이제 이제 비슷해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고뇌해서 잠이 드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 큰 광풍이 일어나고 이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 출신이에요?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노래와 나는 뱃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겨내 보려고 막 노도 저어보고 물도 막 다 퍼내보고 같은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워 불렀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 즉시로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저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풍랑을 만났던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서 같이 외쳐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의 일터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의 대언하는 심령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때와 등장하는 인물들은 달랐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비슷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배에 처음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았을 때는 분명히 다 필요했기 때문에 쌓았을 터인데 정작 목숨의 그런 위기 경각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부터 버렸을까요? 제일 쓸모없게 느껴지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버려요? 식량까지 마지막에 버리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틸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다 기울여서 버틸 만큼 버티고 버티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만 남기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그런 때이죠. 우리 이때 우리의 삶이라는 이 작은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쌓아왔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취미생활 몇 달 못해도 뭐 큰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심각해진 이후로 공차로 못 간 지가 벌써 3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여튼
취미생활, 운동, 여행, 심지어는 학교에 가는 것마저도 다 부차적인 일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었고요. 생존하는 것이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가족들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움켜잡고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주째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잘 해주고 계신데, 기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위축시키고 뭔가 그걸 핑계로 게을러지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솔직한 다 고백드릴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잡아야 될 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소규모 교회에서 감염이 잇따라서 예배가 크게 위축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못 만나셨지만 지난주에는 시청에서 왔었고요. 지지난주에서는 구청에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다 이제 정중하게 찾아와서 이제 빨리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그렇게 점검하고 가시더라고요. 뭐 사진도 찍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공문도 수차례 받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일터나 그런 것도 비슷하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또 인터넷상에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막 마음이 아프고 자꾸 교회가 언급되고 목회자들이 언급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비난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가 마치 돈벌이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비난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런 시선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카메라를 좀 이렇게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뷰를 할 때는 길게 그 앞뒤 사정 설명이 다 되는데 이제 그 기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다 그렇진 않겠죠. 자기들의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방영하기 때문에 앞뒤 내용이 생각된 채로 그래도 힘들어서 열어야 돼요. 뭐 다른 상가도 열고 있잖아요. 등등의 이런 말만 딱 따서 비춰가지고 마치 교회가 다른 그런 상업시설과 동일한 그런 시설이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이러는 그런 악의적인 비방들로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결단코 얘기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고 다 놓아도 결코 놓을 수 없는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형태와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하는 그 자체만큼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목과 같이 이러할 때에 버려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요약하면 따라봅니다. 멸시, 업신여김, 퇴보와 안일, 등이고요. 또 잡아야 될 것은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들이 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았는데 보십시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 때를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을 만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로 다 같이 성경
잠언 1장을 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의 원인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벌려왔던 행동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와 또 그거 결과로 말미암은 이상 기후라든지 또 소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즉 세계적인 이 감염 유행병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물론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사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그 행동, 생각과 별개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신 동시에 또 반대로 이런 지구적인 대재앙은 믿는 자라고 해서 딱히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은혜를 입고 있고 또 누구나 똑같이 다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각기 제각각 다르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살만하고 견딜만한 곳으로 바꿔가고 있기도 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똑같은 재앙을 만났더라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자, 찾아보십시오. 자, 28절 다 찾아보세요. 28절. 자, 화면도 띄워주시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똑같은 재앙을 만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신속히 응답하시고 어떤 일은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성경 말씀 앞뒤 다 찾아보니까 코웃음 치시고 만나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외면하시고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먼저 이 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버려야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난 상황에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 24절, 25절 찾아보세요. 성경에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즉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마음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서 아까 배 가득하게 쌓아놨다고 말한 것처럼 쌓아놓은 게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도 안 들어? 그래? 그럼 나도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양동원 안수 집사님, 김재 집사님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전하고를 넘어서 일단 다 모든 걸 넘어서 교회 더 가까워지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복된 장소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사하시면서 좀 많이 버리셨어요? 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풍랑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헛된 것들, 그 교만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도 일어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거 참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세우지 못해서 40일 광야 맹돌이 생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면 얼른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에요? 24절 말씀 아까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가,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가, 또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훈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곤 서재에 꽂아놨다가 일주일에 한번 툭툭 풀어서 교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억세살이에 불과하고 이게 교훈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일어난 일 등등으로 치부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없이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일어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던대와.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말하니까 이 퇴보? 뒤처지는 것? 맞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쉬운 성경, 더 다른 성경도 비교해보면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뒷걸음치고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버릴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태도, 자꾸 뒷걸음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나의 생각과 태도들, 그리고 결국 멸망을 시키고 밀어난 자의 안일함, 이 정도면 좋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위 요즘 회사의 중요 과제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중역들이 많이 다 앉아 계신데 여기 이사시고 막 다 또 누구세요? 저기 또 대표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자, 요즘 회사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혁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간다고 안일하게 머물러 있다가는 저 예전의 영광의 때를 덮어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사되고 마는 이런 상황이 현재 기업의 그런 위중한 상황들이죠. 뭐 몇 가지 너무나 잘 알려진 몇 가지만 들어도 노키아, 과거에 핸드폰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노키아 요즘 이름도 들어보기 힘들어요.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페이스북을 위협했던 엄청난 회사가 있었죠. 싸이월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존폐의 기로에 있어서 눈물로 대표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정말 시대를 이끄는 해안에 있는 그런 어떤 리더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소위 R&D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Research and Develop.
즉 연구 개발이죠. 연구와 개발.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비용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죠. 왜? 오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일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그 회사는 5년, 10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R&D 분야에, 연구 개발 분야에 엄청난 금액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유수한 그런 머리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큰 그런 금료를 지불해 가면서 어떻게든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머물러 있다고는 다 죽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이죠. 나 옛날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나 되게 좋았어. 옛날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옛날 얘기 하는 사람 치고 이 오늘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즉 무슨 얘기야? 오늘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것은 즉 나는 좀 나이 들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싱싱하는 사람은 오늘의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죠. 오늘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나가면 더 놀랍고 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 때를 이기는 힘도 얻고 이후의 시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춰야지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어요.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같은 재앙을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23절 말씀이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이제 마지막 읽을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2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에 동참한 모든 분들도 오늘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괴념치 마시고 오직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요,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그걸 더 살갑게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서 거듭 부르실 때 아까 그 버려야 됐던 듣지 않은 멸시, 업신여김 그것에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잡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란 알맹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이 본질 및 알맹이가 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녹록지 않고 달라져도 그에 따른 껍데기 및 형식이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계속해서 소위 혁신 바뀌어 가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건물도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건물이 도대체 몇십만 평,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에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있으면 어디든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예배 무용론이라든지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엇이 더 본질인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결국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했고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마저도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도 다시 껍데기를 허물고 본질을 붙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순서도 모두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예배 형식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고 이 예배 형식에 따르면 제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이 형식이 참 좋아요. 하지만 이 형식마저도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 안기 위해서 이 형식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불변해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고 또 나아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솔직한 저의 심정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먼 곳, 더 깊은 곳에 계심이 분명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제가 한 3주 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매주가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다 동일하시겠잖아. 그런 와중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탁 때리시는 음성이 병신아 멀게 봐라, 길게 봐라. 이 음성 한마디가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는 참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더 먼 곳, 더 깊은 곳 그런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순결하게 더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버려야 될 것들은 좀 버리고 좀 그만 쌓아놓고 붙들어야 될 것은 더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든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느껴진다면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뭐든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몇 주 전부터 이제 길게 갈 것을 예상하고 줌이라고 이제 대학교들도 그걸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이 힘들지만 그거로는 이제 온라인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로는 제가 일방향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줌은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많이 보셨지만 한 사람이 옆에 영상이 막 여러 개 떠가지고 그러니까 일대 바로 이렇게 여럿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은 회의도 이제 해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때를 어떻게 이제 맞이하고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하면 좋을까 이 회의를 지금 거듭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아직 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운영위원분들 다 투표해서 제일 좋은 시간,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오늘 저녁 9시로 결정되어서 이제 최초로 카톡상으로 이제 소위 그룹 콜이라고 해서 한 20명도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비록 못 보지만 목소리로 같이 그래도 긴 얘기는 못하지만 첫 만남의 의의를 갖고 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른 부서도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청년부도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든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이디어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백세학교도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세학교도 못한 지가 벌써 한 5개월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어르신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키트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자. 그래서 벌써 지금 10개째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30개를 제작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받은 것들 다 모으니까 지금 재정이 100여만 원이 돼가지고 야 이거 쌓아놓지 말자. 쌓아놓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쌓아놓지 말고 써야 돼. 그래서 예산을 30만 원 잡아서 만원 키트 하나당 10,000원 상당으로 해서 그 안에 마스크도 넣고 소독제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타민도 좀 넣고 등등등으로 뿌려가지고 건강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문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오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 잘 건강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잘 힘쓰시게 써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도 같이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눠드리고 아직 이제 집에 계신 이런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또 전달해드리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오늘 저녁 운영위원회 때 좀 나누고 하여간 뭐든 해봐야 됩니다. 뭐든 하여간 몸부림치고 뭐든 해보고 그래서 이때 가장 소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개개인을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이때 세상이 두 쪽 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고 이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도 주님께 꼭 붙어 계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어떻게든 어떤 방식과 그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꼭 붙어 계셔서 생존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풍랑이 치는 그런 어두운 바다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제자들이 위태할 때야 예수님을 불렀게요.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잠잠하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셨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때를 믿음 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용장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때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마지막까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쌓아놨던 그 헛된 것들 이 기회에 정리하게 하시고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아버지 멸시와 아버지와 그런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든 주님께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중에 안전한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를 불러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그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셔서 풍랑을 향하여서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정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안전함과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 아버지가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소외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때 아버지 복음이 더 아버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케 하시고 이때 아버지의 신앙의 그 능력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제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 부자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헌금함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소서 주님의 용서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맡기니 나의 소를 살리시사 영원한 이의
열매 하옵소서. 주부가 뭐 요새 현실에 맞게 소량 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 국 끓여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옆에 좀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면 웃돈 배송도 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지기 목자분들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같이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청지기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땅끝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자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웰컴 미리 환영합니다. 자, 세계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자, 네, 코로나19 비상 대응 중이죠. 공지가 계속 올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숙지하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예배 및 묵상 기도 이것이 더 소중해졌죠.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 일종의 이제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챙기셔서 개인 성경 읽기도 잘 체크하시고 큐티도 어떻게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큐티책 이제 1차 신청이 끝났긴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추가 신청해도 되거든요. 뭐 안내 다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단체 신청을 하면 1년 구독을 하시면 7% 할인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1년 시키고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문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온갖 잡지들은 막 많이 팔리고 정작 이런 문서 선교들이 위축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작 밥값, 차값 받게 되지 않아요. 1년에 3만 원 받게 되지 않아요. 뭐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그걸 또 1년 동안 내내 받아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가장 큰 투자죠.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죠.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기로 적어도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건 이렇게 힘든 와중인데도 교회 국감이 자꾸 이렇게 쌓여요.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다 썼나 싶은데 또 이거 보세요. 썼나 싶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재정으로도 다 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재정과 이걸 투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까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하여간 가정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직접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묵상 기도, 큐티책, 또 금요예배, 수요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비록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유튜브 청지기 계정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저 돈 10원도 한 장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 거 다 구독하셔서 구독하면 장점이 뭐예요? 그 영상이 계속 위에 뜨잖아요, 상단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어폰으로 들어보고 뭐 이렇게 블루투스로 한 번 들어보고 그러면 말씀 한 번 더 새겨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여간 어떻게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다 대기하셨다가 지금 5분 전이고 이러면 다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9시에 딱 시작하시고 같이 이렇게 콜 눌러서 같이 부부가 같이 다 동참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이번 주에 집중기도 김용원 선교사님 제주의 하늘사랑교회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른 제목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호같이 외치고 성령을 받아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청지기 구호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풍랑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그 마음을 붙들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시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